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수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최고의 방법을 기도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We pray.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는가? When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다 안 됐을 때요.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But God wants us to pray.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Before we do anything at all.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최후의 보루입니까? 맨 마지막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입니까? 요즘에 WBC 야구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어제 경기도 보셨을 텐데 한일전이었습니다. 애석하게 졌지만 WBC 야구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WBC 빙고가 진행 중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실패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비로소 그래도 이제 조그맣게 유머 하나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해야 될 텐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WBC 야구대회 얘기를 왜 했냐면요. 야구를 보면은 이제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있어요. 투수죠. 투수. 그 투수 중에서도 잘하는 투수를 언제 내보내죠? 먼저 내보냅니다. 그 선수를 뭐라 그럽니까? 선발 투수라 그러잖아요. 무슨 야구 경기든 뭐 축구 경기든 어떤 경기든지 잘하는 그 팀의 에이스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덜한 선수들을 뒤에 벤치로 혹시 모르니까 앉혀두는 거죠. 잘하는 에이스들을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에이스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선발 투수인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를 홀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기도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 만나가 떨어지고요.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모든 기적이 기도할 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비웃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니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용모와 그가 가진 무기를 보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가 이스라엘 군대 전체보다 강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쓰러지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가 가진 힘이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군중의 쪽에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기도의 용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일단은 짧습니다. 딱 한 절이에요. 삼갈의 이 스토리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처럼 딱 한 절뿐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짧은 한 구절의 이 말씀이요, 전체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다 통틀어 보아도 사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딱 한 절인 것은 삼갈의 이야기뿐이에요. 너무나 특이하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깊이 있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이제 근동에 아주 고대의 오래된 문서 가운데 누지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누지 문서에 그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나올 때 언제 나오는가 하면 후리아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들 가운데 후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 삼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의 아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가족이 이 아들을 이방 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 가족이 유추해 보건대 그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불신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갈에 대한 이후 설명이 없어요. 이 사사가 나올 때는요, 사사가 등장할 때는 짧게라도 이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지파라든지 어떤 사람이라 어떤 가족들이라든지란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삼갈은 배경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어떤 스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요? 사사가 될 만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의외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미디안 광야 어느 우물물 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우물을 먹이려고, 양들에게 우물물을 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그때 그 동네에 얼렁한 불량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 양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괴롭힌 겁니다.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물 저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던 그 청년이 일어나니 그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위협을 느꼈나 봐요. 넌 뭐냐? 다치기 싫으면 당장 꺼져라. 성경엔 없지만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그 이후에 들려온 소리도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에게 갑자기 히어로처럼 등장한 남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집트의 왕자로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모세는 자라났는데, 그 안에 어떤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위할 수 있는 호신, 그 무술도, 왕실 그 특유의 무술도 빼어나고 뛰어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러한 자기 몸을 가꿀 수 있는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몰라요. 자기 어떤 무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 보면은 무슨 일이 있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런 이제 주먹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건달들 몇 명은 한 주먹거리입니다. 그런지 모세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40년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80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의외예요. 이 의외죠. 40세 때 폭폭폭 할 수 있을 때, 주먹을 확 날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 그거는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이제는 다 힘이 빠지고 다 나이가 들었는데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의외인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 쓰십니다. 이방신의 아들 삼갈도 들어 쓰십니다. 말 더듬는 80 모세도 들어 쓰십니다. 겁쟁이 기드온도 쓰십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도 들어서 쓰십니다. 누구라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신앙은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멈추어 있었던 함몰되어 있는, 붙잡혀 있는 그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나만 보고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시선이 옮겨져서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들어 쓰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라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헌신이라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오병이어요, 그게 누구의 도시락이에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하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그 베드로를 꺼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이제 이 순교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고 자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로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요, 로데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한 어린 아이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요, 베드로가 다 정말 천사 위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왔는데 안 믿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이 베드로가 왔다고, 풀려났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다고,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미쳤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기도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유일하게 믿은 사람 한 사람, 로데라는 여자아이예요. 그 여자아이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작고 작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되어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은요, 넘어져 있는 것은요 불신과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는 거라고요. 엎드러져 있는 게 악인이라고요. 이걸 성경의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악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묻혀 있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자,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외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 그림과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막대기예요. 한 1.5cm 정도 지름이고요. 길이가 한 2m 정도, 2.4m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끝에는 쇠뭉치 같은 것이, 쇠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이 소를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소를 모는 거니까요.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농사에 쓰여지는 평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대했던 블레셋 군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이죠. 창입니다. 방패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전쟁에 능한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의 평판은 굉장히 잔혹하다, 무자비하다는 것이었어요.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곁을 주지 않는, 사정을 보지 않는 이런 군대였습니다. 6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600명은 그 당시 이제 군사 편제로 보면 대대 정도급 되는 한 대대예요. 독립적인 전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된 부대의 단위가 600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600명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 군사 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600명은 그냥 단순한 상징이에요. 한 대대가 한 사람에게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려 보면요, 칼과 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뭐 들고 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고요. 반대편 군대는, 대대급의 이 군대는 칼과 창과 방패와 단창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쪽에는 칼, 창, 방패, 그리고 반대편에는 의외의 무기가 있는 거죠. 블레셋 군대의 전설적인 장수 골리앗이 당황한 무기도 그런 종류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어떤 꼬마 아이가 나타났는데, 그 꼬마 아이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기예요. 의외의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짱돌입니다. 그 짱돌 하나 들고 다윗이 골리앗 무시무시한 그 장수에게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너 지금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칼, 창, 단창 그런 거밖에 없지. 너 그런 거밖에 자랑할 게 없지. 고작 그런 것만 갖고 자랑하는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잘 보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갖추고 있었던 칼, 창, 단창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 앞에 벌벌벌 떨고 있나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골리앗의 이것들 아닙니까? 칼, 창, 단창이에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위협적인 모습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일어나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겨요. 그 우습게 여기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두 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칼, 창, 단창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요. 선포한 대로 된다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이 땅이 안전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안전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는 달라야 됩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달라야 돼요. 다른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계신가요? 무엇을 부러워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여러분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어떤 것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 때문에 우쭐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윗과 같이 세상의 골리앗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한 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삼갈과 같이 600명이 온다 할지라도, 몇 명이 온다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는,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한 대대, 일개 대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강력한 한 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비장의 무기요, 이런 것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까? 명문대학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청년이 그러겠다고, 중고등부 교사 하겠다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제 맡았습니다. 이제 공과 공부할 때, 분반 공부할 때 나름대로 그 자료를 잘 준비하고 논리 정연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 여러 가지 논리적인 자료들, 뭐 그런 말들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공과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집중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쓰립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 하나의 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전하고 똑같이 그냥 분파 공부 준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장난꾸러기인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아이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다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지금까지 중고등부 교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수모는 막대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같이 보여요.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에이스처럼 여기시나요? 정말 선발투수처럼 여기시나요? 정말 회심의 한방이라고, 비장의 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강력한 한방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나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뭘까요? 정말 칼일까요? 창일까요? 방패일까요? 단창일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강력한 한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외의 승리로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의외의 승리입니다. 6명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서 껄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6명 정도 쓰러뜨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60명,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600명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의외의 승리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 이끌고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깁니다.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가서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성경이 셀 수가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숫자를 기록하는데 셀 수가 없어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미디안 연합군하고 붙어서 이기잖아요.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완승합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 우리 3.1절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가 계속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그 명량대첩 전날 밤에 배 12척 장수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 오자병법이라는 병법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배 12척이 상대해야 되는 일본의 배의 수는 330척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완승합니다.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삼갈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을 수 있다고요? 1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요. 삼갈의 승리는 겨우 한 승리가 아니에요. 가까스로 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몇 명 남아있죠? 400명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게 한 승리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600명도 와 대단하다, 600명 혼자서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 400명 여유가 있다니까요. 1000명을 쫓아내신다니까요, 한 명이. 여러분, 이 승리를, 이 의외의 승리를 왜 주시는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런 승리를 주신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히브리어로 보면 야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되어진 이 이름이에요. 그 단어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그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의외의 승리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이려고 십자가의 그 로마의 사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곳에서 사망을 사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모는 막대기 같을지라도, 다윗의 물맷돌 그 짱돌 하나 같을지라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600명이 죽게 돌아오고 1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참 좋았어요. 우리 신원철 한수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아까 제가 광고 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떡도 감사드립니다.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결혼식이 참 유쾌했어요. 특별히 그 2명의 청년들이 축가를 부르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앞자리에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봤거든요. 살 떨리는 축하. 보신 분이 왜 이 말씀드린지 아마 이유를 알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젊음의 에너지도 막 느끼고, 또 가는 길이 차 타고 함께 가니까 재미있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같이 교제하고, 토요일이잖아요. 날씨도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토요일이고 날씨도 좋고. 그런데 밥을 딱 먹고 나니까 곧바로 저를 교회에 데려다 줘요. 교회에 저만 딱 내려주고 다들 후다닥 하십니다. 저보고 뭐 하라는 거죠?
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것 한 가지. 토요일이면 다른 가족들은 다 여행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외식도 하고 다 그렇게 이제 여유 있게 보내는데, 우리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목사니까 토요일은 오히려 주눅 들어 지내야 돼. 소리 내도 안 돼. 발자국도 크게 못 내. 조용히 지내야 됐어요. 토요일이 오히려 남들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기다리는 시간인데 고통의 시간, 괴로운 시간이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에 제가 빨리 퇴근하라 그러거든요. 빨리 가라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자꾸 일을 제가 주면서 빨리 퇴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빨리 퇴근하라 그래요. 제가 그 아픔을 알아서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희생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무엇이 목표입니까?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었어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600명이라도 대대의 군사들이 몰려와도 무찔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면은요, 6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무찌르는, 1000명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언더독인데요, 언더독은 투견의 싸움에서 나왔어요. 개들이 싸워요. 개들이 싸우는데 개들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리냐면, 밑으로 한 개가 내려가면요, 게임 오버입니다. 밑으로 내려간 개는 반드시 지게 돼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게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질 줄 알았던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일어나서 이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더독의 승리다, 이래서 이 용어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언더독입니다. 무명입니다.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구원이요, 이 세대의 구원이요, 이 땅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언더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학에 현존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presence라는 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대신 복음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보기를 원해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오늘 조금 어렵지만 이 찬양을 제가 선곡한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찬양 같아요. 이게, 자 봐라, 내 인생을 봐라, 내 지금 지나간 인생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 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